자,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종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96년에 영국의 그래스고 대학 강단에 한 노인이 서게 되었습니다. 83세의 노인이었는데요. 이 노인은 아프리카에서 50년 이상의 시간을 헌신하고 또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 또 어찌 보면 개척자라고 이야기하는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또 아프리카의 삶을 결론 내면서 이러한 말로 강연을 마치게 되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리빙스턴은 온전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프리카로 부름받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 가운데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를 좀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예수님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함께 걸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것들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잘못된 길을 그냥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목적도 잘 모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온전한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구원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복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확장시키며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며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창조 때부터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의 주체는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되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나누면요,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백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교와 전도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부분이 있죠. 선한 영향력들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것,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 구제, 나눔,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려면 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에 대한 부분과 이 땅에 대한 영향력의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좀 성경을 쭉 볼게요. 백성에 대한 개념과 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노아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셨더라. 자, 그리고 또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며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대한 개념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일까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삭 다음에는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 자, 이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야곱 다음에 누구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자, 이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이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드릴까요?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도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길을 갈 줄 믿습니다. 복을 쫓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요.
신앙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 보면요, 이것이 단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자, 보세요. 고백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죠? 천국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사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로서 세워지고 그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메시와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또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이양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고백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철저한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모든 사역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사역을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의 직책 가운데 오늘은 왕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는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종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왕이야, 종이야? 여러분, 왕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 돼야죠. 여러분, 종이 될 겁니까? 왕이 돼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왕의 자리는 세상과는 좀 달랐어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주요 선생으로 오셨던,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요 선생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다. 맞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인 건 맞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법에는 여러분 주인의 발을 종이 씻겼어요. 그의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누가 씻겼어요? 종이 씻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주요, 내가의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세상의 왕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높아져야 될까요? 아니면 낮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권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지는 왕의 권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주고 우리의 선생이신데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질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함과 낮아짐이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왕의 권세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농촌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그 동네의 유지가 야,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유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죠.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까 이 유지가 그래도 내가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내야겠다 생각해서 쌀 2가마니를 추수감사 예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성만찬을 한 거예요.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 성찬 예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 주부터 이 동네 유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이 쌀 2가마니도 내고 이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추수감사 끝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에게 아니 그분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그 연고를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그 집에 찾아갔죠. 그랬더니 삐져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동네 유저여서 쌀 2가마니나 교회에 냈는데 아니 그 성찬 예배 때 그 조그만 떡이랑 포도주 그거 안 주는 것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 그거 못 얻어먹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줬을까요?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아직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적어도 이것을 낸 건데 내가 적어도 교회에 쌀 2마간이 냈는데 내가 적어도 우리 동네 유지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내가 원년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20년은 했는데 20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손 들었다간 지금 이상할 것 같은데 15년 10년 오늘 처음 만나셨나요? 내가 적어도 우리 반월교회 30년은 다녔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점점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53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보좌처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압했다면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먼저 와서 헌신했던 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새로운 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를 고민하고, 그들의 발을 닦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아름답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왕의 권세의 세상의 것들은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정말로 신앙인이고, 낮아지는 것이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발끝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아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아주 완악하고 잘못된 마음에 아주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폭탄 그냥 터뜨리셨어요. 당시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주의 영광에 오르시면 저를 오른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왼편에 세워주세요.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으뜸이 되기 원합니다. 그 보좌 앞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기 원하니? 네, 그들이 내심 그렇죠, 으뜸이 되기 원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은 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으뜸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종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내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보좌에 으뜸이 되어 그 보좌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의 종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의 종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으뜸의 자리에 앉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퇴속물로 주고자 온 것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아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보세요. 힘드시죠? 저도 힘든 거예요. 왜냐? 이제 내년이면 제가 나이가 50이거든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지 않았죠. 2부 때도 막 비웃으시더라고요. 지천명 아닙니까? 지천명. 여러분, 제가 20대 때는 제가 50이 된다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도 낮아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뭐 먹고 있는데 나한테 안 주잖아요. 그럼 삐져요. 아주 사소한 걸로 삐집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인사 안 하면 불쾌해요. 이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도 이제 내년에 50인데, 나도 애 아빠인데,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져야 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는 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그의 겸손과 그의 헌신과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야만이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발끝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보좌에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종으로 산다라고 서원하고 언약했지만 내 가족들에게도 종이 되지 못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들에게도 종이 되지 못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샘했던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종이 되기를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면 그때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주셔서 낮아질 수 없었던 나의 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눌러주시고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삶 속에서 하나의 원칙을 정했어요. 뭐냐, 뭐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쉴 때까지. 그리고 하나의 원칙 뭐냐, 내가 먼저 무조건 인사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든 일단 찾아가서 먼저 인사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데 저보다 손 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쉬워요. 근데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요. 왜냐, 외면하는 사람들,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대단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 인사를 먼저 안 받아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 딸도 제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래도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아는 척하고. 왔니? 잘 지냈어? 왜냐, 저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높아지려는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토마스 앙케피스가 진 책을 보면요, 이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낮아짐, 그 쓴 잔을 통하여 낮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죽어 마지막 그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복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짐이 없는 왕의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권세는 낮아짐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득권의 문제로 참 아파합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죠. 더욱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힘인 양, 하나님의 은혜인 양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것은 주어진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낮은 곳에 임한 거예요. 낮은 분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낮아지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낮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길 수 없고 아내를 섬길 수 없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종이 되셨는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그 발끝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전에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주일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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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 모르세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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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게 어렵나요?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2절 아세요?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공주다. 그때는 왕자와 공주가 높아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공주는 높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서 사랑하는 남편의 종이 되세요. 제가 그것만큼은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는 살고 십자가는 지겠지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종이 되세요. 대답이 전혀 없네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화해할 때가 저희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릴 때였어요. 오늘 집에 가서 왕의 권세 누리시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바람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썩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구원하기 원하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지 않는 나이기에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어오셔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고난의 길에서, 가장 죄인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며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져서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낮아질 수 없으나 나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몸을 덮을 때에 내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예수님의 보좌에 우편과 좌편에 앉는 으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반월 중앙교회가 세상의 기득권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원하는 교회를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기득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못난 이 목사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라면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닦이는 것과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먼저 왕의 권세를 가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사람의 종의 모습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지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종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으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있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제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고통과 아픔의 것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아니하는, 아직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의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시작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 소리가 정말로 세계 망방 곳곳에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등록하여 새 가족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사업장,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